날씨가 너무 좋아서 프로젝터가 잘 안 보이죠, 그렇죠? 독일 날씨는 원래 구름 끼고 비가 오고 이렇게 좀 우중충한 글라우한 날씨가 보통인데 이렇게 봄이 되었나 봅니다. 오다 보니까 이제 막 이파리들이 올라오던데, 지금도 아마 한국에 거기 그 자리에 있을 줄 아는데, 그 서울역 쪽에서 남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길이 소월길이거든요. 김소월, 진달래꽃을 썼던 그 김영랑 시인, 그 호가 소월이었잖아요. 우리가 김소월로 알고 있는데, 김영랑 시인의 이름이 붙어서 소월길이라고 이름이 져 있는데, 이 남산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벚꽃이 이렇게 한참 지금일 것 같아요. 벚꽃이 한참 피어 있을 때 그 남산 식물원이 있고, 그 앞에 그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있을 겁니다. 제가 독일 문화원을 다닐 때에 좀 시간을 일찍 가거나 일찍 그 수업을 마쳤을 때 제가 시간이 남아서 그 식물원 앞에 벚꽃이 떨어질 때, 지금으로 기억이 해요. 딱 4월 요때쯤인데 벚꽃이 막 떨어질 때, 남자 마음도 싱숭생숭해서 이렇게 갔는데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 내는 곳이 아니어서, 돈을 냈으면 안 들어갔을지 모르겠는데 문이 열려 있고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딱 문이 열려 있어서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손이 하나 잘려갖고 턱 대한국인,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쏘는 장면이 그림 그려진 거, 죄수복을 입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재판받는 모습 쭉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안중근 의사에 대한 글을 남겼어요. 그 중에 제가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추모의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딱 들었고 눈이 번쩍 띄었는데, 거의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쓴 사람의 이름이 원세계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의 시인인가 봤더니, 원세계를 쳐서 제가 구글에서 찾아봤더니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위안스카이라는 중국 이름을 가진, 근데 그걸 한문으로 쓰니까 원세계가 되는 거예요. 중국의, 중화민국의 제2대 총통을 지낸 군인입니다. 1대 총통이 장개석 총통이었죠. 그 중국 본토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대만으로 밀려가서 거기에서 1대 총통을 지냈던 장개석 총통 이후에 2대 총통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원세계,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남긴 안중근 의사에 대한 추모의 글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기념하면서 그분이 남긴 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살아선 100년이 없는 건데 죽어서 1000년을 가오리다. 제 머릿속에 탁 남겼어요. 살아서는 100년이 없는 건데 죽어 1000년을 가오리다. 우리나라의 역사, 아니 1000년이 더 돼도 우리나라의 역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한다면 이 안시성을 가진 분들은 이 안중근 의사가 조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울 겁니다. 살아서조차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1000년을 가는 사람이 있다. 안중근 의사는 그럴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네로 황제도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황제들 중에 꼭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죽어서도 1000년, 2000년 이름이 남겨진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서 이름이 남겨진 사람과 달리 지난주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서 이름이 오늘까지 전해지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바이낙텐,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약 70년이 지난 후부터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지켰습니다. 주후 100년이 넘어서야 예수님의 생일을, 그것도 원래 생일이 아니라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하자 하고 해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3일 후부터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는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살아선 100년이 없는 건데 죽어서 1000년을 가오리다 라는 추모의 글을 들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죽었다 다시 사셔서 1000년 만년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이름이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 기억이 될 겁니다. 야, 지난주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내년 기다리지 뭐 끝난 거 아니야?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일명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그 앞에 장을 사랑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끝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일명 사랑장이라고 하고, 성경에 몇 가지 별명이 붙은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있죠, 그렇죠? 소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블라블라블라.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붙어있는 별명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증거한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죽은 자 가운데 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었더라면 예수님도 다시 사지 못하셨을 건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번째로 살아나신 분이 되셨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들이 쓰는 속된 말로 입에 거품을 물면서 강조를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다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 끝나가는 막바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도 그것을 소망하며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 근처에 가서 사도 바울이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31절이에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거는 나의 자랑을 두고 나는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고 그것을 믿는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라고 부활장 15장에서 자랑하고 기대하고 이것을 소망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쭉 이어지다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마지막에 가서 사도 바울은 엉뚱하게 우리들이 쓰는 말로 초를 칩니다. 보십시오. 부활의 기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그 뒤를 따라 나도 부활하겠다 강렬하게 소망하는 그 결의에 찬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부활을 증언하고 소망하는 그가 사는 삶이 날마다 죽겠다는 말입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은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전에 대통령을 거쳐가신 분 중에 소위 자신을 가리켜서 일명 경제 대통령이다. 에?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하갖고 대통령에 당선되셨다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고 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분 대통령으로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을 비판하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당연하죠. 경제를 살리실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죽여놔야 살리죠. 그래갖고 우리나라 경제를 4년 반 동안 다 죽여놓고 마지막 살리려다가 끝이 났다고. 살리려고 하면 먼저 죽여야 되니까 죽을 쓰고 완전히 우리나라 경제를 몇십 조를 강에다 들여붓고 외국에다 들여붓고 살리려고, 경제를 살리려고 먼저 죽이신 거를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을 제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부활, 다시 산다는 것은요, 죽지 않는 것은 불멸입니다. 부활은 죽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죽어야만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하려면 일단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의 생명이다 해서 아니면 사고로 뜻하지 않게 이렇게 죽는 한 번의 죽음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나는 죽습니다. 그 말 앞에 한마디를 더 집어넣습니다. 독일 말로 태클리, 영어로 everyday, 신약성경 원문 사도 바울이 쓴 그대로 말하면 세메론, 날마다. 죽는데 한번 내 목숨이 다해서 자연사에서 늙어 죽는 게 아니라 사고로 죽는 게 아니라 나는 부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부활할 겁니다. 근데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죽냐면 날마다 죽겠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와 더불어 믿는 자들 역시 영광스러운 부활을 꿈꾸는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죽겠다는 말을 했을까요? 한 번 말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닙니다. 왜 바울은 그 믿지 못할 것 같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활을 소망하며 나는 죽지 않습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단언하며 자랑할 것인데 나는 내일 죽을 겁니다. 부활하겠다는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말,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함께 고백하고 전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소망하는 신앙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제시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는 말은 정말 기가 막히게 사도 바울다운, 정말 예수님의 생각을 가장 잘 꿰뚫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3년 반을 따라다녔던, 2년 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나 12 제자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사도 바울다운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렴풋이나마 기억이 나시죠? 내가 날마다 죽겠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몸이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말을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인도에서 얼마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직접 진짜 자기가 십자가에다 자기를 놓고 못을 박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고통을, 뭐 그런 사람들 간혹 있다 그러대요. 한국에도 있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의 뜻을 그냥 한마디로 딱 이야기를 하면,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세 자로 줄이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셨던 삶이었어요. 먼지 나는 팔레스틴 땅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과 버림받은 남들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먼지나게 돌아다니셨던 분입니다. 자신의 영달과 출세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은 아무도 없으셨습니다.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라고 본인을 표현하셨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사는 삶은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목에다도 해달고 손에다도 해달고, 참 드라큘라를 쫓아내는데도 마늘 다음으로 쓰고 하는데, 정말 그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붙잡고 목에 걸고,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바꿔놓으셔서 그렇지 사람을 죽이는 도구였으면 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 죽으려고,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장사 망하려고 예수 믿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십자가는 장사가 잘 되는 길이 아니에요. 여기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내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틀림없이 붙여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부처님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을 시험에 합격시켜주고 좋은 점수를 받고 여러분이 출세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그럼 장사 못할라, 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쵸, 망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내가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동원하는 것이냐,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는 있지만, 내 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내 공부와 내 건강과 내 것을 위해 그 길을 간다? 그거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반 다른 종교들의 미신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십니다. 그럼 망하려고 예수 믿어요? 제가 언제 망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까? 건강하지 말라고, 병들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간다는 것은 나를 120세, 130세까지 건강하게 살게 두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도 있고, 저희 형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죽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오래 이 땅에 장수하는 것만이, 내가 사업을 했더니 그것이 번창해졌다는 것만이 그게 예수 믿는 보람이고 즐거움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한수를 떠놓고 빌어도, 부처님 아니라 마호메드, 아니 그냥 집 앞에 있는 큰 성황당 나무 밑에 가서 빌어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예수 믿어서 내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인데,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것.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께 나와서 정오에 물을 길러 다른 사람들을 피해 나왔던 여인이 물 길러 나오기 싫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 물이, 내가 물을 길어 먹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부탁하였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영생수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그 여인에게 이 세상이 말하는 물이 아닌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에 십자가를 갖다 놨습니다. 저것은 우리의 상징일 뿐, 저것 자체가 무슨 마귀를 쫓아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바라지 않아도 그 일은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부활을 경험하고 이 세상 어떤 것도 다 배설물처럼 버려놓으라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겠노라고 부활을 경험하며 놀라움 속에, 감격 속에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결의에 찬 한마디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부활절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 길은 곧 우리가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되고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과는 전혀 별개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속에 살고 있는 것, 죽어야 할 것을, 살아야 할 것과 죽어야 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에서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으면, 내가 살고 그리스도가 죽으면, 여러분,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삽니다. 내 혈기가 살면 예수님의 참음이 죽습니다. 내 이기심이 살면 그리스도의 희생이 죽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미움이 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죽은 것이요, 속에 내 죄가 살면 그리스도의 공의가 죽습니다. 여러분 속에 살아있는, 지금 마음속에 내 것으로 가지고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참으셨던 그것이 살아나면 내 혈기가 죽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이셨던 희생이 내 속에 살아나면 내 이기심이 죽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죽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의가 내 마음속에서 살아나면 내 죄가 죽습니다. 단지 자신을 참고 견디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것이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그래야 부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시죠?
그렇다면 죽어야 합니다. 그 죽음은 생명이 다해서 나이가 들어 자연사하는 그런 죽음이나 사고로 죽거나 뜻하지 않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매일매일 내 속에 있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부활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또한 장차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믿은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한 가지를 드리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날마다 죽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부활줄 다음 첫 줄을 맞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며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왜 영광스러운 부활을 자랑하며 그것을 소망하고 나 역시 그러하겠노라고 결의에 찬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썼던 바울은 왜 마지막에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런 초치는 말을 썼습니까?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 속에서 살아 꿈틀대고 있는 나의 많은 것들이 살아날 때에 그리스도의 그것이 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살아나시기를 원한다면 내 것들이 죽어야 합니다. 그것도 날마다 날마다 내 속에서 내가 죽여야 할 것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살아날 것을 우리가 늘 신앙생활 속에서 연단하며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고백이 부활주일 첫 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